지나니까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저희가 오식하여 또 송구 영신 예배 준비하면서 또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저에게 있어서 은혜가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받은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항상 은혜 말할 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있고, 또 우리가 수요 목자 또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게끔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이 부족한 나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쓰임받게 해주신 그 은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또 2022년 앞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동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라 또 너희 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을 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수요 목자 모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다가오는 2021년 하나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한 해가 저물어 가네요.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수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또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바람에 참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제가 오늘 가능하면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악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2022년도 표가 리바운드입니다. 리바운드. 침체를 딛고 반등하라, 그렇게 제가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리바운드가 뭔지는 다 아시죠?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슛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 떨어진 볼을 다시 짚는 것을 리바운드 한다 그러죠. 어떤 선수도 100% 슛을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봤더니 코비 같은 그런 훌륭한 선수, 가장 최고의 선수도 평균 한 45% 정도 슈팅 성공률이 있어요. 나머지는 20%, 30%도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볼을 누가 줍느냐가 사실은 승리와 실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리바운드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을 다시 줍는 것이 리바운드이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리하고 바운드를 떼면 다시 바운드에서 일어난다. 영어로 바운스 백, 그렇게 변할 수 있죠. 우리말 단어 중에 가장 여기에 합당한 단어가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오뚜기가 뭔지 아시죠? 아무리 넘어뜨려도 또 일어나잖아요. 이 반등하는 것, 이게 리바운드입니다.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리바운드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패배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 성경에 보게 되면 리바운드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라합도 그 중에 한 케이스고 룻 같은 사람도 그렇죠. 라합이나 룻은 원래 이방인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사귀게 되지 않는 자들인데 오히려 다시 리바운드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 신약의 베드로도 리바운드한 케이스. 근데 성경에 나타난 리바운드 중에 가장 결정적인 리바운드가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죠. 완전히 죽임당하고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죽음이라는 그 죽음을 딛고 다시 리바운드한 것, 이게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삶의 본질 자체가 리바운드이기 때문에 우리 2022년도에는 저희 교회나 또 여러분 개인이나 또 가정 또 여러분의 사업터 모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리바운드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한 2년 정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예배도 많이 위축이 되고 사역도 많이 위축이 되고 이렇게 한 2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벌써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 침체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예배다 모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 무기력함이 학습이 됐어요. 이제 그게 당연시 되는 그런 멘탈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깨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새 역사를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침체를 딛고 반등하려면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 속에서 바른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야 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고 있다. 유다 백성이 어떤 반등을 이루게 될지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지난번 제가 지도자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0장부터는 사실은 그 이사야 그 자신의 당대의 역사적 정황은 아니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예언적인 차원에서 기록했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유다 민족이 다시 귀환해서 회복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한 궁극적으로 메시아닉 킹덤이 이루어질 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예언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다 민족의 회복을 하나님 약속하시는 과정에서 일종의 반등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60장에 등장합니다. 먼저 10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했지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즉 진노로부터 은혜로 반등을 했죠. 18절에 보게 되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파멸을 경험했는데 이제 파멸이 끝나고 구원의 성벽이 되는 이것이 리바운드죠. 20절에도 보게 되면 다시는 슬픔이 없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슬픔 가운데서 기쁨으로 리바운드 되는,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리바운드에 대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리바운드, 이 반등을 가져오게 한 원인자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리바운드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전력을 다시 가다듬어서 리바운드 한 케이스는 아니죠. 19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리바운드 하게 되었던 근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어떤 현상이 먼저 벌어졌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갔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냐고 하면 떠나가신 그 하나님이 다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내가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영광이 되어서 너희 가운데 임재하겠다. 그러므로 리바운드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될 때에 리바운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바꾸자면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 회복이 없이 리바운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민족도 마찬가지, 또 교회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될 때 모든 것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에는 이런 면에서 예배의 회복을 위한 한 해, 예배가 좀 더 정말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3번 문제 보시면 그들을 향한 비전이 단순히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일까? 21절을 읽고 그들에게 주어진 뉴 비전에 대해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의롭게 됐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 자체만으로 다 어렵게 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영원히 땅을 차지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헬라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사람에게, 헬라 사람에게, 로마 사람에게 계속 지배를 당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만 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 주신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 비전이 뭘까요? 모든 백성이 다 의롭게 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물론 하나님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가 있죠. 즉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righteous하게, 믿기만 하면 righteous하게. 그러므로 여기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
All my people will be righteous. 이것은 피지컬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 관련이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한다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비전은 민족적인 차원의 비전이 아니라 또 개인적인 차원의 비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킹덤 비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회복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회복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회복한 후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비전을 갖는 것 참 중요하죠. 여러분 가운데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꿈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킹덤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비전에서 뉴 비전으로 가야지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들이 바라보아야 될 비전인데요. 이와 같은 비전을 하나님이 어떤 자를 통해 이루실까요? 4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루실까? 22절에 나오는 작은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22절을 먼저 보시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랬어요. 이 작은 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헤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게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예요. 그게 싱귤러입니다. 남성 단수. 그래서 그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ESV라고. 거기서는 the least one, 가장 작은 한 사람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 자라는 이 말은 사실은 작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천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작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21절 하반부와 연결시켜 보시면은 이 작은 자에 대한 그 근거가 21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그랬어요. 그럼 그 작은 자는 21절 말씀 연결시켜 보게 되면 어떤 자를 말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심으신 자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꾸신 자예요. 내가 심은 자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다. Through my works, 나의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만드신 것. 이걸 우리는 양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사랑으로 양육받는 것.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의 작은 한 사람은 그냥 뚝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양육하셔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을 이루시겠대. 이게 소위 말하는 한 사람 비전입니다. 한국의 오카노 목사님이 이 말씀 붙잡고 사실은 사랑의 교회를 시작하셨다잖아요. 한 사람 비전. 한 사람이 제대로 변하면 국가가 바뀐다. 사회가 변한다. 교회가 바뀐다. 이제 그런 비전이죠. 그래서 저는 2022년 한 해는 물론 이제 숫자적인 성장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단순히 숫자를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무리를 모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한 사람 비전을 가지고 진짜 미랄같이 서거질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 나라 위에 들어질 수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양육하고 만드는 사역,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한 사람 비전이 다시 회복이 되고 교회가 그저 숫자나 덩치나 외모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진짜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 저는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든 미국에 있는 교회든 한 사람 비전이 참으로 중요한데 2022년도에는 이 한 사람이 저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회복도 주시고 또 반등도 시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실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사야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비전을 이루실 분이 누구일까요? 22절을 보고 읽고 하나님 나라 비전의 완성에 대해서 나누어보라 그랬습니다. 22절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럼 이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의 시작자도 누구였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비전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루시는 때를 자세히 보시면 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고 하셨어요. 이 때가 되면 이 말은 정한 때가 차면 그런 말이에요. 정한 때가 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속히라는 이 단어는 빨리 이룬다는 뜻을 내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이라는 것은 좀 여유가 있는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 같은데 속히라는 말을 쓰심으로 이게 앞뒤가 좀 덜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안 느껴지나요? 조금 본문을 예리한 눈으로 보시면 그거 제가 드리는 말씀 먼저 이해하실 수 있어요. 때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속히 하겠대요. 이게 지금 뭐가 좀 덜 맞는 거죠, 앞뒤가.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여기에 딱 맞는 사건이에요. 주님 속히 오실까요? 더디 오실까요? 속히 오십니다. 속히. 그런데 때가 차야 와요. 하나님의 때에 와요. 정한 때에 오세요. 자,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정한 때에 오시는데 속히 오신대요. 자, 그렇다면 이 속히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속히 그러면은 빨리, 우리 한국식으로 immediately 이제 그런 컨셉을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속히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immediately가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t any time, 언제나 오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imminent라고 표현합니다. imminent하고 immediate는 다른 거예요. immediately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즉시입니다. 뭐 1분 후든 2분 후든 즉시 하는 게 immediately 하는 거죠. imminent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at any time. 예수님의 재림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그 날짜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at any time.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대해서 오늘 22절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시는데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분 문제 보시면 크리스찬 삶은 리바운드의 삶이다. 침체를 딛고 반등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걸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없이는 어떠한 삶도 리바운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꾸심이죠. 이 양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성취.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을 리바운드 시키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눔과 적용 파트를 보시면은 사실은 제가 조금 오는 주일 날은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이 본문 쪽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더 드리려고 이걸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본문에 대한 내용을 뭐 정리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새해 첫 주일이니까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쉐어링하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임인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2022년도가 임인년입니다. 이것은 그 검은 호랑이 해예요. 블랙 타이거. 그래서 흑호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새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에 대해서 혹은 소원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면 좋겠어요. 가정을 위한 소원도 있고 뭐 자녀들을 위한 소원도 있을 것이고 또 몸이 좀 편찮으신 분들은 건강 회복이 소원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사업이나 사역을 위한 소원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본인의 소원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오는 해가 호랑이띠이기 때문에 제가 호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호랑이로 살 것인가 고양이로 살 것인가.
이건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우리 한국의 김난도 교수가 쓴 책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코리아 트렌드 2020이라는 그 책의 제일 첫 화두에 타이거 or cat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새해에는 호랑이 같이 정말 포효하며 털을 갈고 새롭게 도전 앞에 준비해서 뛰는 그런 한 해를 만들 것인가, 고양이 같이 그냥 부두막 옆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주인이 던져주는 밥이 없나 기다리며 살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고 싶으세요? 고양이처럼 계속 침체한 가운데 웅크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새해에는 이 침체를 딛고 이렇게 일어서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는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된 반등을 맛보려면 예배의 영광이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 새해 예배와 기도를 위한 자신의 결단에 대해서 나누어보라 그랬습니다. 모든 회복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모든 영성의 키도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죽으면 다 죽어요. 예배가 스탑되면 모든 게 다 스탑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멈추면 다 멈춥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그렇게 움직이고 미국까지 움직여서 계속 예배를 샷다운 시키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좀 잘 알면 어떤 방향으로 서야 될지를 깨닫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위한 좀 결심도 나누시고 기도에 대한 삶에 대한 결심도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마음에 품고 꼭 기도해야 될 한 상명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1월 30일이 1월 첫째 주가 되면 3주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생명 축제에 전심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성탄이 겹쳐 있고 연말이 겹쳐 있어서 우리가 광고는 계속 했지만 조금 이렇게 분산되는 느낌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분산시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일로 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양무리 모임에서도 첫 시간이긴 하지만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한 생명을 적어내고 나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실 때에 한생명 축제가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첫째는 성령이 임했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사도행전의 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절대 사도행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새해에는 특별히 1월 30일 그 축제 날 하늘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의 파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의 파워가 성령과 함께 임할 때에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복음의 파워를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시는 분들의 심령의 준비를 위해, 심령의 갈급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급한 심령 속에 하나님은 은혜 주시길 원하시니까 그들 마음의 간절함과 갈급함이 찾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1월 30일 우리 한생명 축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모든 기도를 여기에 맞춰주시고 교구적으로 또 약물일별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5번 문제, 새해 기도 제목 나누시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목자님이나 교구 목자님들이 이때 또 우리 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새해 첫날이니까 기도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서로 우리 양들끼리 서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데,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꼭 해주시길 바라고, 새해 꼭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은 첫 주일이기도 하고 새해 첫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헤비하게 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쉐어링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했으면 합니다. 좀 빨리 끝내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 이제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저녁에 이제 모임을 갖겠지만 오늘까지는 수요일 저녁이 기도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 이하님 함수님 나오셔서 먼저 좀 안내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지난주처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실 때 그 몇 가지 광고, 제가 두 가지만 광고 드리고 우리 오늘은 윤덕균 안수집사님 인도해 주실 텐데요, 중보기도를. 첫 번째 받으신 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잘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초대였습니다. 초대장. 이거는 나중에 교회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썼잖아요. 나의 초청자 명단에 거기 쓰신 분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직접 전달 가서 만나실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거 갖다가 드리면서 이날 행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시라고. 그래서 중간에 이게 아무래도 이거를 드리면 여기에 이제 장소가 정확하게 주소도 나와 있고 시간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걸 전달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날 오시는데 도움이 되고 초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거는 샘플로 드린 거고 교회 비전센터에 가시면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전도하시고 초대할 때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는요. 지금 이제 한생명 축제 나의 초청자 명단을 이제 이렇게 많이들 작성을 해 주셔서요. 혹시 이거 가져오신 분 계세요? 내가 쓴 거 혹시 가져오신 분? 네, 한 분도 안 계시군요.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지 교구장님들. 예,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써서 이제 제가 카피를 하고요. 원본은요 다 다시 더 돌려드렸어요. 교구로. 돌려드린 이유가 뭐냐니까 본인이 쓰신 이름들 있잖아요. 초청하시는 분 이름. 내가 누구를 초청했는지 뭐 한 분 쓰셨으면 당연히 누군지는 알겠지만 많이 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오늘 가져오셔서 그분들 이름 넣고 기도하자고 이거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구장님들 이거 다시 다 본인들한테 돌려주셔야 돼요. 이거. 또 한 가지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그날 막 허겁지겁 쓰시다 보니까 인포메이션 잘 안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서 이름이 잘 누군가 하고 못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시 재작성.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주 주일 양부리 모임 때 이거 나의 초청자 명단 작성 시간을요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3주 주일 동안은 쓰시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매주마다 10분 정도 교구장님들께서.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파이널리 이제 주소도 있고 다 주시고 그러고 돼서 이제 초청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그때 이제 다른 용지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다 쓰셔야 돼요. 이제 거기다 쓰셔서 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초청 엽서를 담임 목사님이요 다 쓰신 초청 엽서를 편지로 보낼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은 양무리 전체 모임 때 꼭 10분 정도 나의 초청자 명단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한 1분 동안 1분만 제 간단한 간증을 좀 하고 좀 우리 중보기도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집안에 예수님을 믿은 제가 첫 번째 예수 믿었던 가족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간경화로 일찍 돌아가셨고 25살 때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셨죠. 당연히. 저희 위에 누나, 형, 저, 여동생, 저희 아버지 이렇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누나만 빼고 제가 전도를 다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랬는데 뭐 저는 당연히 천국과 지옥만 있다고 알죠. 근데 이제 어머니만 생각하면 캐톨릭에서 말하는 중간 지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하면 제 어머니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하라고 그래요. 오늘 해라.
그런데 마귀 사탄은요, 내일 해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위에 보면요, 예수 믿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몰라요. 그분들은 우리가요, 이번 한생명 축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의 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이름 불러가면서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도기원 우리 한수 집사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 20초 정도 길이가 되는데 그거 다 같이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첫사랑을 생각하며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리고요, 우리 한생명 축제로 해서 중보기도 할 텐데 먼저 저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자백하는 감사와 자백의 기도를 드리고요, 한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감사와 자백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첫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저희들의 경건한 마음 앞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모든 하시는 주제를 준비하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생명 축제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넘쳐나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 대상자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하며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생명 축제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연락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한생명 축제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하는 영혼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조정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 대해서 연락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천명으로 말미암아
12월 30일 당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일날 하나님께서 초청받은 자들의 환경을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찬양이 올려드려지고요, 기도가 드려지고, 또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1부부터 4부까지 예배가 진행될 때, 또한 주차 안내 영접 등 곳곳에 섬김의 손길들로 섬길 때 모든 곳에서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의 파워가 나타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분들에게 새로 초청받은 자에게 심령의 갈급함을 정말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환생명 축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일날 1월 30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초청할 텐데, 하나님 그 초청받은 영혼들의 환경들과 또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환경을 조정하여 주셔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심령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갈급한 영혼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찬양이 올려드려질 때, 기도가 드려질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정말 말씀의 파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예배 1부부터 4회까지 진행되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제 하나님 정말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어제 하나님 그분들의 예배 나와 예배할 때, 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이 흘려질 때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한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어제 하나님 초대교회의 사도의 감적인 그런 귀한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기도드립니다. 어제 하나님 죄를 부족합니다. 때로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께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행함을 하나님 정말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받는 그 시간으로 그 당일날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 받으시고 우리 한생명 축제 이유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생명 축제를 해서 많은 기도를 하지만 이것이 계속 연장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생명 축제 때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계속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기도했던 분들이 계속 교회에 참석하고 연령 많은 교구에 양모리에 조인하고 같이 하나님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저희와 초청받으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새물결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귀한 한생명 축제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생명 축제 이유를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기도 모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생명 축제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며 또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생명 축제에 오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저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분들 한생명 축제에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같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분들이 당나라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 조용한 속도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님 정말로 영적으로도 무장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또 저희들 마음도 사랑 충만한 가운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저희가 기도했던 분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교구에 조인할 수 있도록 양물에 조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인도하시옵소서. 저희와 같이 하나님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새물결의 운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아버지 축제로 인해서 아버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우리 피아노 찬양해 주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고 마지막 시대로 가야 될 가장 소중한 사명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복음을 위한 교회로 거듭나고 쓰임 받고 이번 한생명 축제가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계속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고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고 선교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소신처럼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교회들이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복음의 전초지기가 되게 하셔서 주 앞에 서임 받는 교회 되게 하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 당일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심령들을 깨뜨려 주시고 수많은 자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도록, 움직이는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복음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참 복음의 분들로 수업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주님을 사랑하셔서 기도의 물결을 일으켜주시고 복음의 새 물결을 일으켜주시고 성령의 새로운 물결을 일어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30일
주여 한 생명 축제가 하나의 일에도록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주여 복음의 날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오순절이 많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잠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는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우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양분들마다 성령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제 복음을 위해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희들을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강력하게 능력 가운데 주여 역사에 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세상 악한 영들은 우리 아이들을 삼키려고 잡아 먹기 위해 달려오고 있고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고 보혜불은 꺼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저희 봄된 교회 가운데에 이 생명의 축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제가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샘물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목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생명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전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해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한 생명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